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사건을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이요. 이런 사건들이면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 이해하겠는데 또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게 먹은 그런 사실들, 그런 이적들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 사복음서에 모두 썼다는 것,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좀 창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관복음서들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래도 요한복음은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나는 예수님만 필레오 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은 그래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놨죠. 그래서 베드로의 면이 좀 서요. 근데 보면 다른 것들은 완전히 뭐 베드로 완전히 쓸모없는 놈 그런 걸로 나왔어요. 뭐 네가 뭐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좀 전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근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 뭐 돈 받고 안 받고 그깟 은 30냥 받고 안 받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뭐 물론 그냥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사건이다.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런 사건 가운데 베드로가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나중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굉장한 리더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를 일으키고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사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배신해도 돌아오기만 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순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요새 영화들은 안 나오죠. 코어바디스 뭐 이런 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
굉장히 어떤 신앙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병인박해 뭐 이런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죽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도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때의 그런 어떤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그룹의 그 나라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제 신부들이 들어왔는데 그 프랑스에서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뜨거웠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큰 교회들을 뭐 가는 곳마다 유적지인 그런 교회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에서 파송해서 그렇게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두 사람이 가서 남부 지역에 뭐 몇 교회를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남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들이 이제 텅텅 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역자들을 수입해 와야 되죠. 이게 이제 좋은 말로 수입이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나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또 딴 얘기로 이렇게 갔는데 정말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누구와 비교되냐면 가룟 유다와 비교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이 어땠느냐? 예수님을 판 게 더 죄가 크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죄가 조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자된 입장에서는 그거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보면 양심적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가서 돌려줘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살하죠. 자살하죠.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수순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맨 마지막은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판 자. 그걸로 그냥 영원히 낙인 찍혀 있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낙인 찍힌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가셨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말이야 양심도 없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명에 대한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서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주셨잖아요.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있죠. 동생을 죽였으나 간절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 가인이잖아요. 첫 번째 인류인데 전 인류의 50%를 죽여버렸잖아요. 25%인가 4명이니까 25%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택하는 길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서 회복된 거잖아요.
예. 내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친구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보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예.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께로만 나의 모든 사랑을,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갔을 때 베드로는 순교하는 사람, 기독교 역사에 아주 길이 남는 사람,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이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양심, 그 어디다 쓸 데도 없는 그 양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것. 비록 나의 과거의 모습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그 알량한 양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주장들, 지금까지 몇십 년간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 또 신앙생활 한다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만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